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위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해서 이방의 땅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만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몰라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이 위로가요, 비단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는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죠. 억울하고 기가 찬 사연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의 빵과 고기만 기다려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넘어서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동안 쌓아뒀던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린 그런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야기도 있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어제와 오늘, 내일의 하루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바로 그 시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는 억울하고 기가 찬 이와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이 시간 속에도 나름의 억울함이 있고요. 나름의 이 공정하지 못한 일에 대한 분개와 분함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힘이 없어 당하는 슬픔의 자리,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신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27절과 28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스스로 메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27절입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 이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약속, 언약이 새겨져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건 아니냐라는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요, 불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은 자녀여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 질문에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희의 사정을 모르실 수 없으십니다.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실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한 때에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시죠. 하나님의 또한 지혜는 무궁무진하십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 완벽한 때, 완벽한 능력으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기와 방법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될 필요가 없어요.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오직 이 하나님만이 저희를 완전하게 위로해 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시간과 완전한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하고 완전한 위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충만하게 해주시는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리학 시간에 여러분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2 연력학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유용한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손실되고 엔트로피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엔트로피는 뭐냐면 무질서한 것,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돈되어 있던 에너지가요, 무질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노화되는 것, 이것을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해지는 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운을 잃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가는 존재들 없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라도 피곤해지죠. 장정들도 맥없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때가 당연히 오는 겁니다. 물론 엔트로피라는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질서정연하지는 않잖아요.
힘이 넘쳐나는 젊은 때라도 한순간에 그들을 고꾸라지게 만드는 일들이 인생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법 없습니다.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모든 존재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도요, 피곤하여 지치고 맥없어 비틀거릴 때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 살지만 또한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무색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쓰레기처럼 헝클어져 가는 삶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정돈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올라가듯이 그렇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낭비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하나님만이 새 힘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확신에 가득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새 힘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절대적 의존의 삶을 사시는 저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며 사는 그 충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초자연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녀,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려는 그 자세로 주님을 향해 있는 주님의 자녀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살게 되는 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시라,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주님만을 기다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